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예,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 더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9년 됐으니까 전통이 대단하죠. 횟수로는 지금 10년입니다. 네. 전통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상반기 감사는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드리고, 하반기 감사는 추수 감사를 통하여서 드리고, 또 모든 1년의 감사를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도 많지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감사를 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사를 놓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제가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일반적으로 교회가 감사하지 못하는구나를 제가 어디서 깨닫게 되느냐면 찬송가에 감사 찬송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은 어디에 있냐면은 추수 감사절 찬양에만 몇 곡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넉넉하게 거뒀네.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이죠. 네. 염려 없이 거뒀네. 네. 그런 그 추수감사 절기에 맞는 찬양에만 감사가 들어가지 이 감사 찬송이 별로 없어요. 네.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넓은 들에, 이거 어떻게 불러요 지금?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여름에 부르기가 참 애매한 것처럼 부를 수 없는 찬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감사 찬송이 뭐가 있느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손가락 10개를 꼽기가 힘들더라고요. 찬송에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 불렀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또 뭐가 있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러한 찬송들을 다 한다고 해도 누가 오셨습니까? 네,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0곡이 안 돼.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기에 좀 안다고 제가 하는데 찬송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르기가 힘든 곡도 있거든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찬양 같은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 다 빼놓으면 감사 찬송이 참 없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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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찬송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가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 감사할 게 전혀 없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불편하게 지금도 지내고 있으며, 우리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수입이 줄어든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예배에 이렇게 모이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어떤 전도 갖는 것, 정말로 지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나라적으로도 빚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시고 3년 만에 빚이 110조가 늘게 되었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빚을 진 것보다도 2배가 넘게 지금 나라가 빚이 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갚고 다음 세대들이 결국 다 갚아야 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뭘 감사할 수 있지? 난 수입이 줄어들고 지금 이 직업도 직장도 위태위태하고 정말 그런데 내가 뭘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있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시편 136편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1절, 2절 떠 있고 3절, 4절, 5절, 6절 이제 계속 되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는 요 136편이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그 의미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성경의 그 시편 136편 3절, 4절, 5절, 6절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앞에 이러하니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러 하니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니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 같은 어떤 고백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알아두시고 품어두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나 그렇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 이 시편 136편에 보면 앞에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들이 있지만 진짜 감사할 것은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라. 너희가 건강하니까 감사하라. 취업했으니까 감사하라. 결혼을 했으니까 감사하라.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감사하라. 그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하였지라도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감사해야 하나.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자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이게 인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신다. 이게 인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이게 인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이게 인자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부모님. 그러죠? 부모님.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죠? 참 복된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감사하죠. 저도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김 목사 왔어. 그러면
다른 것 없어도 김 목사 왔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좋고 감사해요. 그게 인자거든요. 사랑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아껴주고, 이게 인자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때로는 부모님도 나한테 실망하시고 멀리할 때가 있어요. 형제들도 나를 꺼려할 때가 있고, 아무리 나를 아껴주는 그분이라도 때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나를 아껴주지만 그만큼 그분 앞에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자유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시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설령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려는 그 모습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이게 기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왜 친절히 대해 주셔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했길래, 무엇이 잘나서 뭐가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인자를 베푸셔야 합니까? 볼륨을 유튜브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설교하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고 또 시청하고 계시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말씀을 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친절히 대하시고, 왔어, 너 오늘 잘 왔다, 오늘 너 왔구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았구나, 야 오늘 너 TV 가운데 방송 가운데 그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앉았구나, 잘 왔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하나님은 나 멀리하지 않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감사의 조건을 두게 되면 때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쓸 것이 넉넉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쓸 것이 없어지고 똑 떨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죠. 내가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치 않고 아프고 힘들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 일이 점점 나빠지고 상황이 꼬여가면은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이유를 둘 때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호의를 베푸신다, 이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절히 대하신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나아가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여기 찬양단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데, 설령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유는 왜 그렇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분명하게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한계. 제한을 두셨다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 밖에는 나를 힘들게 못하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신실하셔서, 그 말은 항상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욥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망하게 하려는 그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사탄이 하나님, 제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제 믿음은 가짜예요. 왜? 제가 있을 것 다 있고 남들보다 넘치도록 갖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제 없어 봐요. 제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 걔 없으면은요, 걔 하나님 욕하고 떠나갈 애예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을 믿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계를 딱 지어주세요. 욥기 1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너 욥은 건드리지 마, 딱 말씀하셨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좋아가지고 이제 욥 끝났어. 하나님 자존심 이제 구겨질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다 뺏어버려야지 하면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그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물질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쌓아놨는데, 이렇게 내가 안전장치 다 해놨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이요, 가져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가 됐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만 그것을 쓰고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송두리째 그냥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욥은 그거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 예전에는 자식도 부모의 소유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자식들을 아들 7명, 딸 3명 이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은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몸은? 욥은 지금 멀쩡해요. 몸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사탄이 도무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욥은 멀쩡해.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선을 거주신다는 거예요. 선.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 10명까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선을 근 거예요? 여러분, 욥을 무시해서 그래요.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욥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훈련을 더 하시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누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는 편히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믿음이 훨씬 좋아서 거기까지 허용할 수도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에 의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욥은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갈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욥의 믿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욥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도 그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리로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욥은요,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감사의 이유를, 찬송의 이유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어디다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는 것이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셔야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두었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자존심 구겨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자존심 팍 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거든. 그런데 다 가져갔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자기 말이 틀렸잖아. 오기가 났어. 제가 욥이 제 아주 이기적이네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적이네. 지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요, 쟤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래도 믿고 있는 거는 지는 멀쩡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문제가 생기면 제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의 믿음은 그 정도 아니야. 욥은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너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아니에요 하나님, 제 분명히 지도 어려움 당하면은 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경계를 정해주시죠. 경계를 정해주세요. 어떤 경계를 정해주시냐 하면은, 자,
2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경계를 딱 쳐주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그의 생명은 네가 못 가져간다. 알았지? 그게 딱 경계야.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속으로 웃으면서 끝났어. 여부 이제 끝났어. 내가 완전히 다 이제 딱 죽여버릴 거야. 그냥 못 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딱 그랬어요. 욥의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아주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야, 이 어려움을 욥이 또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욥은요, 여기까지도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장 그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마지막 절 1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아니고 2장 10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도 받았는데 또 이런 어려움도 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나는 복만 받아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욥이에요. 욥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요 손가락 피 한 번 나도 하나님 이런 것도 안 지켜줘. 아유, 그러지만 욥은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자기가 몹쓸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 밖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 뭐냐면은 해리 로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리 로더. 이 사람은 가수인데요. 그가 공연장에서 이렇게 자기 공연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해리 로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공연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공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공연과 같이 끝까지 그것을 다 해냈어요. 여기 공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연은 그런 거지. 아닌가? 공연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가? 네. 맞대. 네. 세상 공연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끝까지 다 감당해냈어. 다 감당해냈어. 그리고 불이 나게 그 아들의 시신이 있는 군인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어요.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아들 어디 있어?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전쟁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금 다 부상당해서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 로더가 자기 아들 찾아서 거기 아직 아들 시신 붙잡고 그렇게 통곡하는 것 대신에 그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가수니까 노래를 쫙 불러줍니다. 이 이야기를 기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해리 로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죽은 거 전 너무 슬픕니다. 저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시면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고난을 맞는, 고난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떠나갈 사람도 있고, 누구는 오늘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에휴, 내가 송구영신 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2020년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유, 나 진짜 지금 나 다 망했어. 아유, 나 진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친절히 대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믿음을 참 크게 여기셔서 여기까지 한계를 여셨구나.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 한계를 여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3일 날에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는데 그에 앞서서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뇌구조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사모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집니다. 제가 어디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계속해서 연일 매스컴에서는 인천의 확진자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미추홀구가 계속 그 중심에 있었고, 또 하나 부평구, 우리가 행사를 가졌던 그 교회가 그 중심에서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그 확진자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제가 어디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잠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매일같이 인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청소년을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낸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부평에서 이 기자 보도해 주시죠.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이 무슨 기자입니다. 큰 기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 목사는 지난 13일에 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댓글이 얼마나 달릴까? 나 잡혀가겠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잡혀가죠. 잡혀갑니다. 네. 잡혀갈 때 수갑 채울까? 진짜로 그 생각했어요. 수갑 채우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채우고 내가 갈 때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난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수갑 차면 난 못 살 것 같은데.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니까. 네. 자,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나는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웃으면서 하하하하하하 이러고 갈 것인가? 다 생각했어요. 그때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한계를 저 주시겠지. 예. 제 믿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안 벌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불평, 원망, 탄식, 한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택하지 마시고
감사 한번 택해 보세요. 감사.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쑥 따라와요. 그 순간에. 저 돈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쑥 따라온다니까. 진짜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저 돈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뭐가 하나 쑥 따라와요. 뭐 따라왔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진실로 한번 감사해보면, 하나님 저 돈 없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원하는 학교 안 가서 못 가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직장이 좋지 못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낮아져서 감사해요. 그럼 뭔 이유가 쑥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감사치 않았을 때는 몰랐던, 내가 감사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그래서 더욱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자하심으로 대하시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시려고 하시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욥기는 이렇게 욥의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로 마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이 끝인데 넘어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배나 더하는, 꼭 배나 더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그 짐승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전에 있던 짐승수보다 꼭 2배가 더 많게 되었어요. 물론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맞춰주신 것은,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린 복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정확하게 2배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때 이 설교를 목사님께로 들으면서, 야, 정말 좋았겠다. 재산이 2배가 됐네. 야, 하나님은 역시 대단한 분이셔. 근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식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식 10명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 명을 주셨나 봤더니 20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명을 주셨어요. 재산은 2배씩 주셨는데 자식 그러면 2배를 주셔야지, 20명을 주셔야지 왜 10명이냐. 게다가 20명을 주셨다고 한들 10명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대로 있지 않냐. 이건 너무 욥에게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봤는지 부목사님께 여쭤봤는지 그때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10명만 주셨습니까? 똑같은데요. 복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복이야. 왜 복이냐면 거기 봐봐. 3딸이 있는데 3딸은 세상에서 가장 예뻤대. 끝. 이렇게 설명해 줬어. 왜? 이게 복인가? 좀 뭐가 좀 그런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가 보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던 얘기인데, 일제시대 때 최 무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 무슨 목사님.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습니다. 많이 낳으셨고요. 또 옛날 어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최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첫째가 9살 때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 때 목사님은 다른 곳에 계셨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전화도 없고 뭐 어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가 죽습니다. 22살에 죽고, 넷째가 죽습니다. 23살에 죽고, 여섯째가 죽습니다. 4살에 죽고, 막 이렇게 죽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자식이 뭐 6명이나 되는데 그 몇 명 살았으니까 됐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아픔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목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울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아이들이 꿈에 나옵니다. 아이들 꿈에 나와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애들이 막 놀고 있네, 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오더니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정말 재미있게 잘 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니 또 뛰어나와서 막 자기들이 신나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꿈에서 막 웃었어. 그러다 깼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위로의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자식들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재산은요, 없어진 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2배를 주신 거야. 근데 자녀는 없어진 게 아니야.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20명을 주는 게 아니라 10명만 딱 주셔야 딱 2배가 되어서 이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야, 그렇게 딱 맞춰 떨어지는 거예요. 10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은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니까. 짐승들은 없어져요. 이런 재산들은 날아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10명만 딱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욥은 그걸 느꼈겠죠. 아, 나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내 품은 나도 못 지켜줬는데 이 불완전한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그렇게 잘 있구나. 그렇게 10명이 있고 여기도 10명이 있고 나 너무 복받았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이유를 어디다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변함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욥은 2배이지만 30배, 60배, 100배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욥은 2배 받았지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